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의 말씀, 시편 7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5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로 1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항상 그리고 종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딱 숨이 막혀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것, 우리가 종일, 이런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반응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15절에 말씀해 보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편 72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 왕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편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는 누군가에게 항상 기도하고 싶은 사람인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 이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기도 부탁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사도 바울은 그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고 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녔던 그 교회에 이제 지역에 생겨난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감사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맨 마지막에 그냥 우리가 덤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어쩌면 그런 중보의 복을 누리는 이런 자인지, 우리가 모쪼록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런 관계,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 이런 관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솔로몬을 향한 이런 기도인데, 오늘 저희 기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12절과 14절과 사실 밀접한 관계인데요. 말씀해 보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귀족들과 어울리고 노는 게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좀 어떤 삶의 이 레벨이 좀 맞는 이런 자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그래서 당시 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왕들과 이웃한 그런 왕들 또는 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막 굉장히 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기를 기뻐했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궁핍한 자, 이런 자들을 더럽고 냄새나고 뭐 이런 자들을 만나는 것이 왕이 기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깨끗하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화로운 이런 속에서 어울리기를 기뻐하는 이런 만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지는 일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문제, 그가 궁핍하든 가난하든 하나의 생명, 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 이게 왕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품이죠. 왕이 가져야 될 자세가 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왕이 그게 가난하든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한 생명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한 인간으로 바라볼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진 왕, 그런 왕이 되기 위하여 그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잘 알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많은 후궁들과 그리고 사실은 많은 왕들, 정략적으로 많은 이웃들의 그 왕들과 어울리면서 정략적인 계약을 맺고 그리고 전략적인 외교적인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이웃한 나라의 그 공주가 이제 후궁으로 들어오는 정략적 결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그가 듣지 못했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도움을 그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어요. 그가 정말 다른 왕들과 사치스러운 호화 파티와 술에 쩌들어 있을 때 누군가는 죽고 죽어가고 있었고, 그 잔치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음식들 속에 버려지는 그 음식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그런 자의 고통을 솔로몬은 듣지 못했어요. 호화로운 잔치 속에서, 연회 속에서 울리는 풍악의 소리 때문에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그는 듣지 못했죠. 이 기도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의 삶, 그의 왕으로서 이것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그리고 한참 모자란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이 기도는 솔로몬은 비록 그가 실패했지만, 이 기도에 부합된 존재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차고 넘치도록 응답되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솔로몬을 위한 이 기도가 그 솔로몬에게 의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허튼 이런 기도의 무상이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지만 이 기도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때 시대 속에서 돌아보지 않는 자들, 어떻게 보면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은혜의 사각지대, 어떻게 보면 이 왕이 돌봐야 될 그런 이 왕의 정치의 사각지대에 있는 맹인들, 못 걷는 자들. 당시에는 가난한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 때는 이 못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맹수가 뛰지 못했을 때 그 맹수는 맹수라는 사자든 그게 표범이든 맹수이지만 그가 다리가 다쳐서 뛰지 못하고 사냥할 수 없으면 이제 이내 죽고 말아요. 하물며 그 가난하고 너무나 힘겨운 사회 속에서 걷지 못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나병 환자, 부정 환자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 부정하다고 다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귀먹은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얼핏 볼 때,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달라지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성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성취, 이 시인의 기도가 성취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13절에 다시 가서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이로써, 그보다 더한 부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와 같은 자가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 약한 자 되어서, 죄의 유혹과 미혹이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 속에서 강한 자로,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로, 미혹을 우리가 명하여 우리가 떠나게 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가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치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이 그분이 오늘 이 기도대로 우리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의 중보자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뜨겁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야,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나보다 더 간절하게, 나보다 더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성령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야, 정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보다 주님이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간절함으로, 우리의 절박함보다 더 절박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그들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들의 자녀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선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시기를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떤 선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폭군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분이 포악한 이런 왕으로 오지 아니하고, 압박과 14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이런 압박과 강포를 휘두르는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군림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으로, 그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누가 왕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의 이 질은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압박과 광포, 지금도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압박하고 우리는 포악하게 우리에게 강포를 휘두르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압박하고 그리고 강포를 휘두르는 그 왕에게 있어서는 쓸모없는 하나의 도구, 자기를 배불리 하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바치는 하나의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그래서 때때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수많은 병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왕, 전쟁 광, 이런 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흘리는 그 피, 이것을 존귀 여기는, 우리가 흘리는 그 피, 우리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조차도 예수는
귀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을 받을 만한 데가 없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었다, 우리의 다스리는 자다 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폭정을 하는 그런 폭군들을 우리는 사실 이런 어떤 독재의 시대에도 살아보았고 우리가 포악한 이런 서슬프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봤어요. 지금 조금씩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의 사연들이 이제 알려지고 이것이 이제 다큐로 다뤄지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지나가다가 그냥 문신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자의 우리가 이야기를 몇십 년의 인생을 그냥 날려버린 그런 인생, 정말 불행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 정말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종일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저는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리니,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분에게 찬송을 올리는 게 아깝지 않고 그에게 금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 이 훌륭한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 인격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복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내고 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